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저희 이태고함가를 1회로 계획을 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회 강의하는 걸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거 이어서 태고함가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했었습니까? PD 선생님. 현대유서 동창. 아, 예. 편계유식 동화창, 요거 할 차례죠? 네. 예. 그 앞에, 그러면 요 앞에부터 이어서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예, 문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고 그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엔 무법이요 영무인이라. 이거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는 법도 없고 영무인이라 또한 사람도 없음이라. 담모 공대 청산색이라가 아침 저녁으로 공대, 이거는 휑하니 또는 공연히 아무 일 없이 이런 의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 없이 청산색 푸른 산빛이나 대해 마주하다가 오련무사 가차고 가니, 오련, 이거는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우두커니 앉아 무사 아무 일 없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이런 뜻이죠. 우뚝이 앉아 아무 일 없이 가차고 가니 이 노래를 부르나니 설의 의문이 유단적이로다. 설의, 이건 서쪽에서 온, 이거는 불교를 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에 곡조 요래하면 되겠죠. 유단적이로다. 더욱 분명해지는구나. 특별한 목적도 가지지 않고 일삼지 않고 한 곡조 쭉 뽑았는데요. 내가 뽑아도 참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부르고도 참 여기 분명해지는구나.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눈앞에는 근데 안전의 무법이여 영무인이라. 이거 불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 없다라는 거는요, 불교에서 이거를 이제 인법으로 나눌 때에는, 이거 주관, 객관을 인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걸 또 능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인식을 할 때요, 인식의 주체가 있고 인식의 대상이 있죠. 인식의 대상을 경, 그리고 인식의 주체를 인을 합니다. 그 경계를 갖다가 또 물,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밖으로,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요, 우리 이걸 나라 그러면 내 밖에 세상이 있잖아요. 이걸 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 밖으로는 법도 없고,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이란 뜻입니다. 존재. 밖에 이름 붙일 만한 어떤 존재도 실체로서 없다는 겁니다. 예. 밖에. 또한 그 무언가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을 때 인식의 주체를 나로 설정하잖아요. 그죠? 설승구사님, 보고 계십니까? 아직 백내장 오신 것도 아닌데 안 보이시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본다 그럴 때 무엇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 무엇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법, 이래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누가 봤습니까? 그러면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나를 갖다가 이래 표현합니다. 그래, 이 인을 갖다가 능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도 하고, 또
법이라는 단어를 소라는 단어로 바꾸기도 하고, 물로 바꾸기도 하고, 또 뭡니까? 경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더니 기분이 좋다, 나쁘다, 머리가 상쾌하다, 복잡하다, 뭐 통쾌하다, 뭐 답답하다, 뭐 이렇게 그 다음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 능소, 즉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인물이 우리 사람의 살아가면서 겪는 만사, 온갖 일들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주춧돌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지하는 세계는 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나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개가 됩니다. 한데요, 태고 보호국사 깨닫고 봤더니요, 나도 없고 바깥으로 한 물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없고 밖으로 한 물건도 없는데 나하고 너 사이에서 지을 집이 뭐가 있겠냐고요. 지을 집이 없다는 겁니다. 안전무법 영무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게 깨달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그거를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무아 이래 표현하셨죠. 제법 무아 이래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받아들인다 그래도 이걸 알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이치를. 안다 그래도 누가 안다 그럽니까? 내가 안다 그럽니다. 내가 안다 하는 순간에 안 겁니까? 이게 나가 없다는 도리를 알았대요. 누가요? 내가요.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서로 다리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없다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수많은 가르침이 많은데요. 이 가운데 법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이렇게 웬만하면은 틀림없다고 확정 지어가지고 도장 꽉 찍은 게 이게 법인이죠. 그게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무아라고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거 확증한 가르침이죠. 이건 분명하다, 틀림없다고 도장까지 찍어준 얘기인데, 그래서 다들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뒤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승당한 거랍니다. 받아들이고 온전히 깨달으면은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무아를 깨달았다라고 말은 합니다. 무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들 뒤에 이제 이거 관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부처님이 내가 없다고 얘기했을까 하다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라고 머리털이 뻗쩍 쓸 만큼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걸 인지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는 순간이 찾아온다고요. 그 인식의 전환이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라도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무아를 누가 깨달았습니까? 이거를 내가 하는 순간에 원위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없다며요. 없는데 누가 깨달아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참,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 또 진술 방식, 이거를 뛰어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그 체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말로 우리 보통 사람끼리 늘 약속한 대로 말을 주고받잖아요. 진술할 때. 그쵸? 이 국량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범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뛰어넘는 얘기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화답해가지고 맞장구 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감천내과에서 10년 전에 잃어버린 금반지 찾는 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변계 유식 동화창하리요. 변계, 이건 온 세계입니다. 시방 3세, 유수 누가 있어? 동창화. 내가 부르는 노래에 화, 이건 화답해서 또는 어울려서 노래 부를 때도 보면 합창할 때 보면 막 그냥 부르는 게 아니죠. 화음 넣어갖고 안 부릅니까? 창화, 이게 딱 어우러지게 화음 넣어가지고 동창 함께 불러주겠는가. 예. 이 얘기는 그런 사람 드물다는 거죠. 예. 동창하리요. 영산 소실도 만상박하나니. 이 지금 현재 태고 보호스님이 살고 있는 그 현재에만 이건 이 부처님 가르침을 딱 제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참 멋들어지게 같이 함께 노래 부를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영산, 이거는 부처님 해상이죠. 소실, 이건 달마대사 해상입니다. 예, 지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또 과거에 부처님 제자나 달마대사 제자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본인, 달마스님 본인마저도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도 두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다 하는 순간에 부처님 뜻하고는 확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쵸? 예. 영산 소실도 만상박하나니, 저 영산해상의 부처님도 저 소실봉에 계셨던 달마대사도 이거는 부질없습니다. 부질없이 상박, 제대로 같이 노래 불러주면 좋은데요. 제대로 같이 노래 불러주면 좋은데 자기도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잘한다고 박수만 치는 겁니다. 아이고 잘하네 하고. 만상박하나니 수둑 태고 몰 현금하야. 누가 이 태고는 아득한 옛날부터 아득한 미래까지 일관되는 그것입니다. 그걸 두고 한 얘기입니다. 누가 이 태고의 몰현금, 여기 시가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불교 시가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몰현금 그럽니다. 검은고가 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줄이 있으니까 줄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현금 하면은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난 본질 자리로 쑥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선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요 앞쪽에 보면은 밖으로 물이 없고 안으로 내가 없다 그랬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겁니다. 나도 없고 무엇도 없는 겁니다.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현금, 줄 없는 검은고 이래 표현한다고요. 안에 뭐가 있으면 되는데요. 아니건 바뀌건 뭔가 실체가 있으면은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따로 이름을 붙이겠는데 분명하게 실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지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심, 참된 마음자리, 진여자리를 몰현금 요래 표현합니다. 줄 없는 고문고. 소리가 나긴 나는데요. 소리가 나는데 우리 보통 악기에서는 줄에서 나잖아요. 줄이 있어서 나잖아요. 우리 구미보살님 지금 제가 소리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내는지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현금이라 그럽니다. 예.
누가 이 태고적부터 있었던 줄 없는 검은고를 득 얻어서 응차금시 무공적하리요. 이 차금, 차금시, 이 지금의 무공적, 또 이제 이거 모령금이나 무공적이나 같은 걸 비유한 단어입니다. 예. 구멍 없는 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딱 형태가 있어가지고 궁상각추 구멍 위치 따라 크기 따라 다른 의미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건 무공적이라 그랬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쓰는 게 그렇지요. 관음신보살님, 예.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까? 예. 저 사람만 보면 팍 짜증나고 저 사람만 보면 팍 좋아 죽겠고 항상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리 신비한 겁니다. 이때까지 쭉 미웠던 사람도요, 단 한순간에 능히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예. 그래, 무공적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규격이 없습니다. 이 지금 내가 부르는 금시, 지금 내가 부르는 이 태고가에 구멍 없는 이 피리 가지고 부는 이 태고가에 화답할 수 있으리요, 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뭔가 알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알았다 그래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설송 스님 어떻게 설송 그 스님이라고 그러네요. 오늘부터 이제 스님 하셔야 되겠네요. 설송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기 쉽습니까? 부처님 가르침 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알기 어려운데요. 설령 알았다 해도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았다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니까요. 예. 왜 부처님이 뭐하라고 했는지 알았어요. 그전에는 도통 저게 말이 되는가? 말도 되도 않는 소리. 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 나 했었고 살고 있고, 나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뭐가 나가 없다 그래요? 말도 되도 않는 소리. 부처님 뭐 이상한 말 했다가 불경 받아보면 왜 저 말을 했는지 끄떡끄떡하게 되죠. 그죠? 하지만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알았다 해서 진짜 배기로 성당 그 가르침을 내가 확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끝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19은요, 어느 수준에서 머물다 가는가? 내가 무아를 알았다. 이 수준에서 끝납니다. 이거는 안 거지, 성당한 게 아니랐고요. 확 받아들인 게 아니랐고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화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화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군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또 이제 곡조가 또 한 곡조 바뀌죠. 한 템포 바뀌죠. 군불경가 태고암 중에 태고사가 태고암 가운데의 태고적부터 있었던 일. 그게 도대체 뭡니까? 예.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모령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무공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안으로 나도 찾을 수 없고, 밖으로 일체 만물,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뿐이라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구절,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도대체 뭔가?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태고 보국사는 이래 대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지저여금 명영역하며, 지저여금 명영역하여,
그저, 예, 그저 이런 뜻입니다. 그저 여금, 지금처럼 명령력, 명령력, 아주 뚜렷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역력하다, 지금도 그런 표현이 쓰지요, 그죠?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예. 태고적부터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건 이제 보통 사람을 불교에서는 이제 중생이란 말을 요즘은 좀 이래 깨닫지 못한 못난 사람 이런 의미로 쓰는데, 중생이란 말이 원래 의미는 사트바 그냥 생명체란 뜻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보통 사람 이런 뜻입니다. 중생들은 다 너의 기초를 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데 태호 보호국사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게 본래 없더라는 겁니다. 예. 본래 없고 그러면 뭐만 있습니까?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보고, 뭐가 있길래 이렇게 듣고, 뭐가 있길래 이런 감정도 느끼고 저런 감정도 느끼고, 뭐가 있길래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도대체 이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했더니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다는 게 무공적이고 모령금입니다. 말할 수 없지만 지금 눈앞에서 분명히 그것에 의거해서 명령력 뚜렷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밖으로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너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데 지금 이렇게 뚜렷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생은 단지 요 뒤에 또 나옵니다. 금시에 떨어져 가지고 요 현상에 각 국집해 가지고 색깔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뭐 느껴지는 게 다르고 감정과 생각이 다르면 구분해서 다른 이름을 붙일 뿐이지, 이걸 금시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런 착각에 빠질 뿐이라서 문제가 생기지, 지금 이대로 태고적부터 있었던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의 작용이 환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설송거사님, 이제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로 작정하신 것 같으니까. 들리십니까? 그 왜 대답했습니까? 저기 좀 맞춰주십시오. 예, 맞춰주십시오. 예. 거사님 들리시죠? 들리는 이게 명령력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죠? 제가 설송거사님하고 말하고, 설송거사님께서 들리십니까? 하니까 들립니다 하죠. 말하고, 듣고, 보고, 보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뚜렷하게, 흐릿하게 일어납니까? 흐릿하게 일어나면 대답을 안 하시죠. 가물가물하게 들리는데 누구 부르는지도 모르는데 대답할 리가 있나요? 명령력입니다. 뚜렷하게 빨간 거는 빨갛고 파란 거는 파랗고, 안 그렇습니까? 흰 거는 희고 검은 거는 검고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태고 보호국사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바하고 우리 중생들이 보는 바하고 뚜렷한 이것을 두고 뚜렷한 이게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뚜렷하게 보고 듣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보시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죠?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왜 보통 중생이라 하는가? 들었다 하면 내가 들었다 그래요. 봤다 그러면 내가 봤다 그런다고요. 맞죠? 말했다 그러면 내가 말했다 그래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태고 보국사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뭔가? 명령력입니다. 뚜렷하게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은 없습니다. 밖으로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다고요. 이게 태고 보국사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지요. 그렇죠? 예. 이게 태고적부터 있었던 그것의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명명백백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교 공부해 나아가면서요, 불교 공부하면서 이제 무슨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뭐 그러죠. 예, 뭐 안 일어날 리가 있습니까?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뭐 잘못된 거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요. 거기 앞에 보건, 듣건, 느끼건, 생각하건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주체를 여전히 나로 여기고 있는 막연한 무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은 부처님 가르침을 알긴 알지만 깊이 받아들인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이거, 선생님 만나서 지도받지 않았다면 이거 끝내 수긍하지 못했을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집착이 그만큼 강합니다. 예. 그래서 무화도 그렇습니다. 예. 야,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해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 안 거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체험의 주체를 나로 여기는 한 부처님의 뜻과는 10만 8천입니다. 예. 끝내 고뇌 소멸은 없습니다. 고뇌 소멸 안 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 뚜렷하고 밝은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진여라고도 표현하고 일심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열애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 읽은 대승기실론에서는 오녀대사는 대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중생심 이래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면 지금 이대로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제쳐놔 놓고 진여라는 게 뭘까? 익할 때 대부분 또 눈 감고 생각합니다. 눈 감고 진여라는 게 뭘까? 이건 생각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찾아 헤매는 거일 뿐이지. 이런 걸 이제 선사들은 귀신굴 속에서 둥지 튼다, 귀신굴 속에서 살림살이 챙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활로는 없습니다. 살아날 꿈속은 없다고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한 열반과 해탈은 그런 데서는 그래갖고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명명백백한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명명백백합니다. 맞죠? 이현수 선생님, 빨간 거 보는 거하고 파란 거 비는 거하고 구분 안 됩니까? 뚜렷하게 구분되죠? 이게 명명백백입니다. 춥고 더운 거 구분 안 되십니까? 짜고 달고 구분 안 되십니까?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비기 싫고 구분 안 되십니까? 명명백백하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기는가? 나하고 밖으로 물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명명백백한 이것에 안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밖으로 일체 물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태고 보호국사처럼 승당 확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알기도 어려운데 받아들이는 거는요, 더 어렵습니다. 받아들였다 그래도 거기에서 능히 활용할 힘을 발휘하기는 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부처님 대승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삼지라고 합니다. 안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밖으로 너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명명백백하게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장자체물론에서 바람 한 번 휙 불면 구멍구멍마다 각기 다른 소리가 나듯이 우리 고모님이라고 불리고 성재언이라고 부르고 우리 보살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구분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바탕을 보면은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일 만한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가 공하다고요. 그거를 아는 지혜. 이게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자유자재로 많은 사람들을 일체가 공하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나도 없고 밖으로 물도 없는데 괴롭긴 명명백백이니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공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농담 삼아 얘기해. 사람 그러니까 심각해지니까네. 앞에 음식이 있다 치자고요. 짜장면 있다 치자고요. 예. 짜장면 누가 먹습니까? 짜장면 먹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짜장면을 먹는다 그럽니다. 맞죠? 예. 그러니 안으로 내가 있고 밖으로 짜장면이 있으니까 짜장면을 먹었더니 어떻더라가 전개되는 겁니다. 짜장면을 먹었더니 짜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다음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게 깨달음의 첫 단계입니다. 일체가 공하다고요. 먹긴 먹었는데 먹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밖으로 짜장면이라고 부르는데 짜장면이라고 특별히 구분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짜장면이건 짬뽕이건 울면이건 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같은 반죽으로 하더만요, 뭐. 그쵸? 예. 딱히 구분돼가지고 짜장면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명명백백하게 짜다, 달다, 맛있다, 맛없다 하는 일들이 펼쳐지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펼쳐지지만 순간순간 이게 짜다, 달다, 맛있다, 맛없다 하는 게 온갖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거기에 이 결과물을 일으킨 고정된 고정된 짜장면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고요. 이게 일체집니다. 이게 공입니다. 예. 공인데요. 그래, 공하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깨닫는 거죠. 그쵸?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데, 넘을 깨우치게 하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다 깨우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안으로 이 명명백백하게 일체 현상이 일어나지만 안으로 고정된 줄체도 없고 밖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가? 저는 그래 생각지 않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그래 얘기 안 한다고요. 수많은 방법이 있다고요. 비유를 들자 그러면 화학선 올라가는데 길이 몇 개가 있습니까? 화학선 올라가려고 그러면 일로 가야 돼요 하고 힘 빡 줘가지고 자기가 댕겨온 길만 목 놓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갔다 오고 이게 자기의 체험만 이게 아직 아집이 안 녹아내려서 그렇습니다. 아집이 안 녹아내리게 되면 자기가 체험한 것만 전부인 줄 안다고요. 한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체험이라는 게 다른 타인의 체험도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렇습니다. 밖에 누군가의 체험도 시차를 달리할 뿐이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습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과정을 거쳐가지고 체험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런 거 공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해도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화학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 갔다가 어디 찍고 거기서 절대 딴 데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열로 가고 그 말 틀린 말입니까? 그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고집 부리는 게 아직 아집이 덜 녹아내서 그렇습니다. 화학산 올라가는 길은요 많습니다. 몇 가지나 됩니까? 왜 84,000 다란이문이라 그러겠습니까? 왜 84,000 방패문이라 그러겠냐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사람다운 삶을
참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이끄는 성인의 가르침이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부처님 가르침 뿐입니까? 이현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지만 사람답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요. 예.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성현으로 추앙받는 분들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그분들이 공연히 추앙받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 다 까닭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추앙받는 거라고요. 그러니 가는 길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도정입니다. 그거를 내가 이거는 부지런히 남 도우려 그래도요. 남을 도우려 그래도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성당 완전히 수긍했다 그래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남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된다고요. 그렇죠? 예.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게 다르다고요. 직지사 화학산 올라갈 때도 건장한 사람이면은 빨리 가는 걸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저 능력애국 쪽으로 해갖고 이 고바이 타고 쭉 가면 됩니다. 그 다리 튼튼한 젊은 사람들 글로 가면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고모님도 그렇고 그거 가시겠습니까? 갔다 오면 몸살을 하신다고요. 그럼 좀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둘러둘러 가는 게 좋잖아요. 요 태봉 쪽으로 해갖고 능선 따라 쭉 가면 한 3시간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고모님한테 저 황악산 길 올라가는 길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 어느 길이 낫겠습니까? 후자가 안 낫겠습니까? 어디 이 길 뿌입니까? 에이, 나는 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도 싫고 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도 싫어요. 내 마음대로 갈 길을 하고 황악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까요? 아이, 둘러 가도 됩니다. 맞죠? 그래, 이 방편이 많다고요. 예, 방편이 많다고요. 여기에 대한 지혜, 이게 보살의 단계입니다. 이게 보살의 단계입니다. 보살은 깨닫고 나서 새로이 노력한다고요. 진짜 백이 보살은요. 왜? 이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완벽하게, 이게 수분입니다. 보살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분, 분수, 깜냥 이런 뜻입니다. 깜냥만큼 궁량이 커지고 지혜가 넓어지고 방편의 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최대치의 이런 분을 우리는 부처님 이래 부르죠. 그걸 갖다가 일체지와 일체종지를 모두 완벽히 구비했다 그래서 이걸 일체종지, 부처님한테만 붙입니다. 일체종지를요. 지저 여금 명영역하며 지저 그저 여금 지금 이대로, 예, 지금 이대로 지저 여금 지금 이대로 명영역 밝고 분명하며 백천삼매가 제 기중이요. 백천가지 온갖 삼매, 삼매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잦아든 상태를 삼매 그럽니다. 예, 번뇌가 쉰 상태, 마음이 고요한 상태, 번뇌가 쉬면은 마음이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호수가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 물결이 막 일지 않습니까? 바람이 딱 멈추면 호수는 조용합니다. 그 조용한 상태, 우리 마음도 들쭉날쭉 하잖아요. 막 뭐 때문에 신경질 나고, 뭐 때문에 짜증 나고, 뭐 때문에 답답하고, 뭐 때문에 불안하고, 뭐 때문에 우울하고, 이런 상태도 있지만, 마음이 잔잔해질 때가 있죠. 그렇죠? 마음이 잔잔해진 거, 그게 삼매입니다. 예. 그게 삼매라고요. 번뇌가 쉰 거라고요. 그러면 중생들은 삼매가 없습니까? 우리 중생들도 간간히 그 경험하지요.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요. 이 황악산에 그 요 절에 떡 왔더니요. 내 특별히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절에 쓱 들어왔더니 그만 새소리 듣고, 뭐, 지푸른 녹음 바라보고, 뭐, 흐르는 물 보고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만 내가 올라오면서 막 복잡하게 했던 생각, 또 막
들끓었던 감정 이런 게 어디 가고 없는 거를 잠깐 경험할 때 안 있습니까? 그게 번뇌가 신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라고요. 한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게 오래 갑니까? 보통 사람, 중생들은 이게 오래 갑니까? 지속이 됩니까? 지속이 안 됩니까? 지속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왜 삼매라는 건 뭔가? 번뇌가 시기는 우리도 보통 경험하는데 보통 사람들도 번뇌가 쉬는 거를 간간히 경험합니다. 하는데 왜 삼매가 그런 걸 삼매라고 안 부르는가? 번뇌가 쉰 게요. 삼마디 이거 삼매라고 하는 건 이걸 인도말 삼마디의 음력입니다. 음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걸 뜻으로 번역하면 등지를 합니다. 등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태 그대로 평등하게 유지된다, 지속된다는 뜻이라고요. 우리는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것을 막 했는데 요 왔더니 그만 마음이 편해요. 아, 좋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저 마실에 내려가면 어쩌죠? 또, 원위치 된다고요. 복잡해진다고요. 복잡해지니까네, 그럴 때 자주 그런 표현 쓰는 사람 자주 만납니다. 아우, 그만, 여만 나가면은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만 나도 이어서 쭉 살았으면 좋겠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량화 보살님은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바람대로 저 마실에 있으니까 마음이 뒤죽박죽하고 여 산이나 절에 오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요 산에 쭉 계속 살면 쭉 마음이 편안할까요? 중생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암만 환경이 잘 주어져도 지속이 안 된다고요. 내부에서 이 지혜의 힘이 세지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진다는 거, 이게 결과물이라고요. 불교에서 왜 자꾸 지혜를 강조하는가? 지혜가 힘이 자꾸 힘이 얻어지게 되면은 주변 환경에 휘둘리다가 아까 요태우 보호국사가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안으로 기분 좋긴 좋은데 기분 좋은 자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게 한 그것이 있긴 있는데, 기분 좋은 거 이거는 있긴 있는데 기분 좋게 한 무엇은 없어요. 무상합니다. 실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데 역력하게 분명히 기분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명명백백하게 일어나는 이 현상에서 지혜로 비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이게 힘이 붙게 되면 명명백백한 이 현상 속에서 나에 붙들리지 않고 무엇에 붙들리지 않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등지입니다. 이게 삼마디입니다. 그래, 백천삼매가 제 기중이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어디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누구? 어디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어디? 무엇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무엇? 누가 편안해집니까? 나, 너.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다라는 걸 깨달은 지혜가 환히 빛나면은 명명백백하게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서 삼매가 확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때와 장소가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백천삼매가 제 기중이요 이물 응연 상정적하나니,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물, 그 앞에서도 이 태고 보국사가 자기 깨닫고 나서 지금 노래 부르는 까닭이 이물입니다. 내가 편안해졌듯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 이 불경공한 사람들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부처님 35살에 깨달았습니다. 35살 깨닫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스스로 편안해지고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고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35살까지. 그리고 나서 보리수아레에서 깨달으셨다고요. 깨닫고 나서 이후의 삶 일관되어 있습니다. 뭘로 일관되어 있는가? 내가 행복해졌듯이, 내가 이 깨달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스스로 행복해졌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이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본인이 터득한 지혜를 일러주는, 그걸로 일관됐다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태호 보국사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다면 다음부터 할 일은 이물입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도정지죠. 이 보살의 길입니다. 이물 응연에 상적적하나니, 그렇게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응연, 인연에 응한다고요. 앞에 명명백백 안 나왔습니까? 명영역 나왔죠. 예, 명영역이 똑같습니다. 응연입니다. 인연에 응한다고요. 인연에 따른다고요. 예, 인연에 맞춘다고요.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응연, 인연에 응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앞에 백천삼매가 제 기중이라 그랬죠. 거기에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있습니까? 이루어진 게 있고 무너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상적적이라고요. 상적적이란 말이 백천삼매가 제 기중입니다. 항상 등지입니다. 항상 등지라고요. 예. 이래야 깨달은 사람이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 부르는 거죠. 아무나 이래 흉내 내갖고 이런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물 응연에 상적적하나니 참 비단 노승거라. 이 암자는 비단 뭐뭐일 뿐만 아니다.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예, 비단 노승거, 이 늙은 중만 여기에 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사열애가 동풍격 하시니라. 진사, 경전에 보면 항하사 이런 표현 나오죠. 항하사가 내내 진사입니다. 항하가 겐지스강을 한문에서 음력할 때 항하를 합니다. 이게 겐지스강입니다. 근데 겐지스강의 모래는요, 우리 감천내과 모래는 거칠거칠하잖아요. 인도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밀가루 같습니다. 겐지스강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억수로 곱습니다. 그래서 진사라 합니다. 먼지처럼 고운 모래 그래갖고 진사라 합니다. 진사, 겐지스강에 모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게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량의 뜻입니다. 한량 없다는 뜻입니다. 한량 없는 여러께서 동품격 하시니라. 그 풍무와 격식을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은 이 암자에는 이 태고 늙은이만 있는 게 아니고 삼세열의 일체 열애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고모님 원각경 안 읽었습니까? 원각경 첫머리가 이래 시작하나요? 원각경 첫머리에서 나오는 얘기, 구인보살님,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시아문화사원이 일시에 바가바 부처님께서 이버 신통대광명장 삼매하야 정수하시니 일체 열애가 광엄주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통대광명장이 삼매에 쑥 들어갔더니요, 이 깨달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 깨달음의 자리에 쑥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에 일체 열애가 환한 빛으로 장엄하면서 삼세열의 일체 열애가 그 자리에 다 계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죠? 그래, 이 불교에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하신 얘기는 보면은 만들어내서는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부처님이 체험하신 바하고 경전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보살들이 체험하신 바하고 이 역대 조사들이 체험하신 바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암자는 이 늙은이만 이 암자에 거처하는 것이 아니라 고운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열애들께서 그 풍무와 격식을 함께 하시니라.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느니라.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